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 나 백성은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에 인도해 주시다가 다음 주에는 하나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중요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참석할 모든 사역자들이 기후에 잘 적응하며 불편함이 없이 먼저 은혜 받고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 현지인들 상대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려보기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옵시며, 또한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이 끝나게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의 남은 삶이 제자 남기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 주옵시며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내려주실 때 여기 고개 숙인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해 주옵시며, 특히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붙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문제가 무엇이 됐든 모든 문제와 사건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을 열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복된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모든 불안과 사단의 통로인 염려가 떠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나가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 듣기 전에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도조차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 후대들조차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택함받은 남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는 복음 위에 이 땅에 택함받은 남은 자라는 것, 또 세계 선교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린 선교 현장에 237 나라 망대를 세울 귀중한 선교사님들이 모여지는 현장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위해서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흩어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선교사님들 합숙이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후원하는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은 내려와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자체 하나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죠.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운동도 할 수 있고 윤리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구제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사실을 알고 정말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은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것만이 이 땅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은 참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깨닫지 못했죠. 이 복음을 전달할 귀중한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7번이나 큰 재앙 가운데 빠졌던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개인을 축복하실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들을 왜 축복하실까요? 그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바로 착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 중에 언약, 절대적인 계획 중에 계획,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만이라 있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현장들은 변화될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했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이 37 나라에서 선교의 망대를 비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선교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일본 렘넌트와 일본 집회를 다녀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넘게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요, 일본 선교 현장에 많은 1.5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 1.5세대 목회자를 통해서 또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전 일본 열도의 후대들이 각 교회마다 중심되어서 후대들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고 이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졌어요. 이것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세상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장 세계복음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역사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만 하는 237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갈등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이다.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 먼저 선교의 역사들을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부터 잡아야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의 역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애굽에 나가 살았는데 그게 노예되어 버렸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 가 살았는데 어느 날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선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었는데 그냥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언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느냐?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선교를 깨닫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속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정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참된 선교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별 하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참된 복음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의 비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놓치게 될 때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결국 여러분도 원치 않는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역사라는 이 축복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보세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운동이냐 재앙 운동이냐, 복음 운동이냐 재앙이냐, 이게 교회사예요. 그런데 복음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재앙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된 복음 운동 속에서 선교가 열려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 선교의 문을 여느냐, 교회사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를 그냥 부흥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강대국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은 한때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로마를 대단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로마는 모르고 교만했지만은, 그러나 로마를 대단하게 만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선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강대국 만들었다는 거. 그게 세계사예요. 여러분, 대영 제국,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어떤 면에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커요. 어떻게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축복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때문이고 선교 때문이고,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 속에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나라들을 들어 쓰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 속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회에 찬양할 때도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된 기도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도 속에,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선교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세요. 시대마다 성경 역사와 교회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재앙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숨겨놓은 전도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전도자는 누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파송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든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이 달랐어요. 그의 가문의 배경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최고 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선교를 깨닫게 보니까 그 모든 배경들이 쓰임받지 못했느냐? 다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배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소용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 심지어 여러분 실패했던 것들조차도,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졌던 것들조차도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되면 그것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선교의 선교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 직접 끄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해 오신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마는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그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팀 사역을 같이 있으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진 지식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바나바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나바를 만났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바를 만났다면 복음 받을 수 있는,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고, 더 똑똑한 사람인데 바울이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바람을 통해서.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나서 바나바를 만나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 교회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거든요. 그 현장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바나바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전달했겠죠. 그 전달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 전도팀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되어진 바울을 결국은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로, 그것도 지난날 억지로 선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니느웨에 복음 전한 그 억지로 선교하는 그 선교 역사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선교사들로 파송되어 따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고 하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고 로마에 속국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 다른 것으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내가 있는가, 내 가정과 내 산업이 있는가, 그 사실로 푸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것으로 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혹이나 인생의 문제, 내가 왜 이럴까? 내게 왜 이런 가정들, 내가 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상처들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날 정말로 바울이 깨달은 그 선교 역사들을 바로 깨닫는다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말씀 성취 응답이 여러분 걸음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들을 깨닫고 높이 깃발을 들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돌아오는 사도행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같은 제자를 찾아요. 지금 또 올바른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 한시대에 올바른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이 깨달은 그 전도의 귀한 축복된 언약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모든 일과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후대에도 산업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 했어. 정말로 주의 은혜가 보였어. 아, 이게 선교구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구나. 이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로 말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설레어지고 기다려져야 돼요. 말씀이 보여지면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마음에 주일을 향한 마음의 설레임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뭐냐? 주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거.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어렵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렘넌트들도 교회를 이제는 배설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떠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제자들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흉년에도 예언된 흉년이었습니다. 그 흉년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참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숨은 경제, 선교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숨은 경제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음처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교회 부조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실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은, 안디옥 교회에 붙잡은 그 언약이 우리 교회에 붙잡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숨은 경제를,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셔서 허락하실 거예요. 이 일의 언약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핍박도 환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환난도 핍박도 오히려 그 속에서 축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세밀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들이 있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하고 갈등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염려들 갖고 있고 갈등들이 있다면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염려와 갈등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경우 갈등들도 와요. 왜 이럴까? 또 힘든 일들 겪게 되면서 왜 이럴까? 제 마음에 많은 마음의 부담들이 오고 근심들도 쌓일 때가 있어.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안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문제들을 문제로 보니까 염려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진 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구나. 여러분, 어떤 염려들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갈등들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똑똑하다고 갈등 속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 속에 들어와요. 헛똑똑이니까 갈등 여전히 가지고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끝나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했어요.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은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너에게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런데 분명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서 모든 염려와 갈등들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안 배웠는데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안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게 돼요. 뭐냐?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게 될 때.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인 성령의 인도, 오늘 초대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귀한 축복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237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모든 현장에 현지인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최고의 기도예요. 선교를 제대로 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후원하잖아요. 사람을 돕는다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면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알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도왔는데 그 사람이 살인 강도라면은 여러분 도운 그 도움이 살인 강도하는 짓만 계속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올바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 그 막혔던 모든 선교의 문들, 아니 선교에 대한 재정들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재정들을 막으시느냐? 아니 도둑놈한테 돈 자꾸 갖다 주는데 하나님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인 강도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자꾸 뭔가 도와주는데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산업에 막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선교를 제대로 하는 선교사를 돕는 기도,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기도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제대로 보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면은 여기에 사람도 따로 세우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부터 보면은 만남도 주시고 거기에 지역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지정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도,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따로 세워지고 제자들이 따로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는 그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울 팀이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총독이 만난 바 되어졌어요. 그런데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술사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전함으로 말해 그 마술사 엘루마를 완전히 끊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왔어. 만남의 축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먼저는 선교사를 위해서, 두 번째로 올바른 현장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숨겨둔 제자가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숨겨둔 제자. 반드시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가 있어요. 지난번에 메시지 가운데 선교의 망대의 시작이 뭐냐? 소수의 제자가 선교의 망대가 시작이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바울은 제자라는 이 부분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 모양으로 저기서는 저 모양으로 바울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변덕장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숨겨진 제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했다는 것. 우리는 당장 우리 앞만 바라봐요. 정말 분명히 현장에는 숨겨진 제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올바른 복음 깨닫는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올바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어린아이들까지 나는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 한 나라가 이런 마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 할 수 없잖아요. 한 나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은 신봉준 너는 어디? 한 나라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후대들조차도. 그리고 여러분 산업은 한 나라를 살릴 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나라의 선교사들을 제대로 도울 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은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들처럼 주시게 돼 있어요. 제대로 기도한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십시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역사 속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역사는 뭐냐?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제자,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 그게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큰 사역했는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은 그 사람들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찾아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평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237과 맞아야 돼요. 이게 평생 작품을 남기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답입니다. 정말로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재앙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만큼 선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한다고 그냥 선교 헌금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작은 거 선교 헌금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선교는 그만큼 중요해요. 생명이냐 재앙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렇게 했더니 저런 축복을 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9절에 말씀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결국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누구에게 향하고 계시느냐? 전도와 선교 이 비밀을 가지고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우리 올 선교대의 주제곡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선교운동의 주역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산업, 가정,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도울 만큼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게 하사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 혼자 가야 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 세상을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세상의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흑암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전약 주신 하나님 꺼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에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우리가 만날 세상을 새로운 나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오. 재앙을 이길 힘은 재앙을
무너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를 우리는 모든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제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짧게 소리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증거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세워진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237 나라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서밋스쿨은 개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랩넌트들을 위해 기도로 힘이 되어주세요. 인생작품을 남기는 선교를 평생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4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을 주제로 4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2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3후대의 망대를 주제로 5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예원교회 임직감사예배, 18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9일부터 21일까지 선교사 합숙 및 세계선교대회, 2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10회 하나선교대회로 드려집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선교축제 주일 연합예배 생방송, 3부는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은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상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교문 통로 및 주차장 등 상원고등학교 전체 주차를 금지하니 상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훈련이 4월 22일 토요일부터 5월 23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 홈실, 한나실, 태영아부실, 사랑부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훈련 기간 중 성도님들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전도 집회가 4월 28일 금요일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유전도학교는 진행되지 않으며 모든 성도 참석 가능하니 모두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 1구역 박효일 집사 모친 이옥경 권사 시목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오존도의 기간이고요. 3대 교구입니다. 이연재 씨,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앞두고 이미 우리 해외 현지에서 제종들과 함께 사역자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국에서 안영수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예, 뒤편에 계시고요.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했습니다마는 멕시코에서 김학희 선교사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멕시코 엘살바도르 우리 목사님 두 분 오신데 잠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며 237 나라 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합숙과 대회들을 앞두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제자들이 함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